4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12절부터 35절까지를 묵상하겠습니다. 모세는 고라에게 레위 자손들에게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을 맡기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 그들을 꾸중하였습니다. 이제 모세는 아론과 자신을 대항한 다른 무리인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모세에게 가지 않겠다고 하지요. 그리고 모세를 모함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현혹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겠다고 했지만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고 밭과 포도원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죠. 14절 하반절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이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라고 말하는데요. 이 표현은 눈을 속인다라는 표현으로 모세가 백성들의 눈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을 속이는 그런 자가 어떻게 자기들의 왕이 될 수 있는가, 자기들을 인도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에서 오히려
광야로 자기들을 이끌었다고 말하지요. 이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도 기대하지 않는 행동이며 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모세를 모함하며 거짓말을 꾸미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이들이 이렇게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모세를 실패한 지도자로 본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하며 모세를 더 이상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모세보다 자신들이 더 뛰어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다단과 아비람의 생각과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한 것이죠.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심히 노한 이유는 이들이 자신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본 것이며 이러한 행동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겠다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말라는 뜻은 그들이 드린 제물을 받지 말라는 뜻이고요. 이는 그들의 드린 제물이 그리고 제사가 무용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가 무용하게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달라는 말이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탄원 기도 중에 가장 무섭고도 두려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알아서 내쳐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모세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모세는 16절에 다시 고라를 부르는데요. 이 고라의 반역에 관한 문제는 민수기 19장까지 그 흐름이 이어집니다. 놀랍게도 민수기 19장까지가 모압 평지, 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았던 38년의 기록이지요. 그리고 민수기 20장에서 36장 마지막은요. 애굽에서 나온 지 38년이 지난 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 즉 광야에서 보낸 38년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거부하는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고라에게 반역에 가담한 온 무리에게 아론과 함께 내일 아침 여호와께 제각기 향로를 들고 서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론과 함께 반역에 가담한 250명 모두 향로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불을 담고 향을 얹고 회막문에 섰습니다. 이때 19절에 보니 고라가 온 회중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여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을 떠나라, 순식간에 그들을 멸할 것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분리하다, 구별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그들과 다른 길을 가고 그들과 구분되라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지요. 이때 모세가 온 회중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반역을 행한 사람은 고라와 그 일당들인데 그들로 인해서 온 회중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러니 이 반역에 가담한 자만 심판하시고 온 회중은 살려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 하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회중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회중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이죠. 고라와 그 일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를 따를 것인가. 고라와 그 일당을 따르면 그 자리에 있고 여호와를 따를 것이면 거기를 떠나라는 것이죠. 회중에게 생각하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판단하라는 것이죠. 그 옳은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저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람에게서 떠났습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떠났습니다. 다행이죠. 장로들이 이 반역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아무 물건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회중은 모세의 말대로 순종하여 떠났고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모세는 이 심판이 모세 자신 임의대로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였고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처럼 죽으면 모세 자신이 여호와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고 땅이 갈라져서 심판이 임하면 여호와의 심판이 임한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하자마자 반역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졌다는 것은 수동태인데요.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셔서 그들을 삼키게 하셨다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땅이 입을 열었다고도 표현하고 땅이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켰다고도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사람들을 친히 심판하고 있음을 역동적이며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무리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각인시키려는 강력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고 땅이 그 위에 덮였고 회중 가운데 망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온 이스라엘은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려워하였다고 하였지요. 그리고 이 반역에 관한 마지막 심판이 35절에 이루어지는데요. 여호와의 향료를 들고 섰던 반역에 가담한 250명의 지휘관들이 모두 불살라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본문을 묵상하며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한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런 심판을 맞이하게 된 것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무시하고 대항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본문의 흐름을 보면 결국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세와 아론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라도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바이지요. 오늘날 이 땅의 역사를 바라봅시다. 탐욕으로 무장한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누립니다.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만 소중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것을 멸망이라고 하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동경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세상의 것들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지 못하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살기에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삶을 살지요.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를 견인하며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지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